오늘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제 대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이 무엇이냐, 특히 이 교회 시대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로 말을 할 수 있겠죠. 바울 스스로가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고 내가 받은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받은 것을 전했을 때 첫 번째 내용이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 이 대속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이 말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 대가를 사망으로 치르셨다.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뜻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육체적으로 먼저 사망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부르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모두가 일반적으로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망이 결국 둘째 사망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지는데 여기서 이제 영원히 지내거든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말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죄인은 기본적으로 영원히 불의 호수에서 영원히 불탄다, 이 지옥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죄의 대가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치러주면, 그러면 우리는 이 형벌의 장소에 가지 않는데, 누군가 우리 대신 대가를 치러주지 않았으면 우린 결국 둘째 사망인 불의 호수에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흔히들 이제 개역 성경이 불못이라고 하는데, 못은 연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불의 호수, 영어 그대로 lake of fire, 정확한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속이라는 뜻은 이제 대신 속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 대신,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통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같은 경우에는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나 대신 동물이 죽으면 이것으로 일시적으로 속죄를 해 주셨습니다. 죄를 덮어 주셨죠.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죄의 대가는 그 형벌은 사망인데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 죄는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자, 그럼 왜 피가 흘려져야 됐었는가? 여기서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왜 제물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대신 육체의 생명이 있는 그 피를 가진 동물이 대신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주어서요? 피를 주어. 그것이 여기 앞에 있는 피거든요. 그래서 피로써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다. 그게 구약의 방법이었죠.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물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바른 신앙에서 모든 종교들은 파생이 된 거라고 했죠. 부패해서 변형이 된 건데,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관습이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교에도,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심지어 다신교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때도 제물을 바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앞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카인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이 피를 흘렸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 그쪽으로 거슬러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은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들로 된 옷들을 만드셨다. 그냥 옷이 아니라 코트죠. 이제 우리가 걸치는 가장 겉에 입는 웃옷이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 보면 맨 겉에 있는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위에 있는 옷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겉으로 입는 옷들, 큰 옷을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옷을 만드실 때 가죽들로 만들어 주셨다. 즉 뭐예요? 동물의 피가 흘러졌다는 거죠. 그 죄를 덮을 때 동물의 피가 흘려진 것. 그렇기 때문에 혼에 대한 속죄는 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사면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있는데 면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면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예전에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생겼죠. 구약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변화가 생겼는데 이 구약의 희생 제물들로는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일시적이었고 불완전한 피였습니다. 그런데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는데 이 일이 제거는 못하고 덮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 제물들을 자주 바치지만 그것들은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매번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개념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됐던 것이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써 완전히 한 번에 완전히 죄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그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제물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제물을 이루려면 그 피가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는 더럽죠. 동물의 피도 불완전해요. 결국 완전한 피는 하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피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가 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서 시험을 통과하고 아담은 시험을 통과 못했잖아요. 탈락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째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인간으로서 승리하고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인간이 이룬 인간으로서 이루는 의.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세요. 처음부터 의로우세요. 그런데 인간은 시험을 통과해야 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의롭게 창조된 게 아니라 죄가 없이 창조된 것뿐이에요. 왜 시험이 필요했냐? 모든 것은 다 괜찮은데 하나만 금지하셨잖아요. 그것만 통과하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통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이 땅에서 태어나 땅에 속하였는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다 이거죠. 하늘로부터 오신 주라 그렇게 했고 인간으로서 승리하시고 인간으로서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려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데다가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험 받으실 때는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죠. 율법의 의를 이루실 때도 인간으로서 신성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신성으로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으로서 그걸 직접 배고프고 시험 당하고 목마른 상태에서도 의를 이루시는 그것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가진 완벽한 피를 제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죄를 제거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요,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고 모든 것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이제 경건의 신비의 첫 서두겠죠. 그렇게 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고 왜냐면 인간으로서 시험을 통과해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분의 한 행동들이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이제 의롭게 되실 수가 없어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의 행동의 정당함을 입증받으신 거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려 영접받으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는데 구속이라는 말이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다라는 뜻인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다시 되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이 보배로운 피를 한자로 이제 줄이면 보혈이 되겠죠. 그래서 보배로운 피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우리가 이것으로 구속이 되었다. 예, 이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하나의 속량값으로 자신을 주셨어요. 자, 우리를 위한 속량값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셨어요. 구약 때는 속량을 위해서 여러 번 제물이 드려졌지만 신약 때서는 하나의 속량값이고요. 다 합당한 때에 증언을 받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이 대가를 치르시는데 반드시 필요했다. 이 교리적으로 알고요.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그럼 어떤 희생들을 치렀는지에 좀 초점을 맞출 건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죄인이 구원받기까지 9가지 개념들이라는 강의를 했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들을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이제 다각도로 이제 본 것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들이죠. 자, 그러면 좀 희생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는요.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강의한 내용을 모두 다 전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13가지 고통들을 얘기했죠. 그 고통들 다 알려드린 것은 이것을 꼭 다 전해야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 필요한 때, 적절한 때 이 고통을 강조를 한다든지 이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차분히 앉아서 그 부분을 더 부각을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가 포인트를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주 시간이 없고 간단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여유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희생, 이 희생을 강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그러니까 죄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하지만 회개를 위해서는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의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렇죠? 구원을 받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도와 그 느끼는 은혜의 정도가 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때 받았던 구원의 감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잠깐 기회가 나가지고 짧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간결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원에서 차분히 앉아서 얘기를 한다.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상세하게 얘기해주면 얘기해줄수록 좋죠. 그래서 강의에서는 가능한 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보면요. 일단 인간으로 낮아지신 희생부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희생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영원에 계셨던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에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삼일체 한 분으로서 계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는데 이 영광을 버리고 놔두고 오신 겁니다. 자, 놔두고 어디에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죠.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 왕궁이 아무리 좋아봤자 이 하늘에 비할 수가 없겠죠. 구유로 오신 거예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을 강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동등하시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정말 막 하늘에서 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짜자잔 하면서 막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수 있는데 이름 없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린 거지. 예수님은 초라하게 구유에 나타나셨고 종의 형체, 인간의 이 천사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고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게 엄청난 겸손이죠. 십자가에 벌거벗겨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죽으시는데 겸손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희생인지. 그리고 그 외에도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이만한 것들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가난하셨고 노동을 하셨죠. 몫으로서 일도 하셨고 자연의 법칙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괴롭고 죄인들의 모순을 겪어야 되고 뭐 죽기까지도 하시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갓난아기로서 부모 밑에 순종을 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하신 분께서 참 모순됐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요셉도 뭐 괜찮은 사람이고 마리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어요. 모자라 보였겠어요. 그 모자란 사람들에게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이 부분 좀 강조한 강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의 희생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십자가 희생이 이제 제일 직접적이죠. 우리의 대속과 관련해서 십자가 희생을 먼저는 육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자기 자신의 몸으로 직접 죄들을 담당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소위 이제 최악의 형벌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다 라고도 하죠. 심지어 화형 자체는 순간적인 고통은 불에 탈 때 더 고통스러울 줄 몰라도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사실 불에 다 타기 전에 숨 막혀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인간이 끔찍하게 고안해낸 거예요. 죽음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고통을 계속해서 그 달려있는 동안 내내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는데요. 의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정도 위치겠죠. 그런데 여기 신경이 다 지나가잖아요. 양발에 박힐 때도. 신경이 지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민감하잖아요. 이빨에 신경이 잠깐 튀어나오거나 이빨이 썩어서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통이 엄청 강하죠. 근데 그것보다 못이 아예 그냥 박혀버리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리고 고통과 목마름 속에서 서서히 숨이 막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숨 막히는 고통 때문에 피부가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는데도 자꾸 위로 오르려고 숨이 지금 잘 안 쉬어지니까 이렇게 발버둥 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뭐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필요한 자료들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대신 뼈는 상하지 않잖아요. 뼈는 상하면 안 되니까 그 예언이 있으니까 뼈 사이로 이렇게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들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들을 담당하셨겠죠.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들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들을 담당하시고 이 발은 악을 행하는데 빠른 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서 그래 내가 이걸 지어야 돼?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아니잖아 하고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바로 달려가 버린 그런 발.
우리가 지었던 그런 발들,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서 있었던 것, 가야만 했던 것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갔던 그런 발, 이런 죄들로 인해서 이 발을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요. 또 어깨가 탈골되고 호흡도 곤란하고 등에 채찍도 맞고 이런데 우리의 짐들을 대신 담당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호흡은 영과 관련이 있으니까 영적인 죄들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채찍질을 이렇게 당하셨죠.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옆에 있는 두 도둑들은 채찍을 맞지 않았어요. 안 맞아도 그냥 십자가 달릴 수 있었는데 채찍질까지 추가해서 맞으셨죠. 그리고 이제 뭐 채찍질도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유리 조각들이 여러 달린 갈고리 형태로 된 것들로 살과 근육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질이었죠.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달리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죠. 가시나무들로 된 왕관을 쓰시면서 머리에서 피가 또 주르륵 흘러내리고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까지도 다 담당을 하셨고, 자 그리고 죽기 전에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이 입으로 이 혀도 고통을 받으셨어요. 혀가 이제 시편 22편에 보면 완전 말라붙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혀로 지었던 죄들, 말로 지었던 죄들, 험담, 욕설, 수군거림, 거짓말, 비방, 악의에 찬 말들, 육신적인 말들, 뭐 고성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담당을 하셔야 됐죠.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 담당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옆구리에 이제 창이 찔리면서 이 심장을 찔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죽을 때 여기에 이제 피가 다 몰리죠. 심장이 이제 피가 돌아다니는 거니까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는데 심장 우리 마음과 관련이 돼 있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한 죄나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은 죄, 부자기의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죄를 사랑했던 것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 사실 보면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명령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 명령을 어긴 죄가 사실은 가장 큰 죄예요. 크기로 보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죄들을 다 몸으로 담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의복들을 취하여 군인마다 한 부분씩 4개의 부분으로 만들었으며 그분의 웃옷도 취하였더라. 한데 그 웃옷은 이음매 없이 꼭대기부터 통으로 엮어진 것이었더라. 이제 벌거벗김도 그렇죠?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사실 죄인의 상태가 이제 아담이 죄지었던 것처럼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들 지금 밝혀지면 절대 드러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죄들 그렇죠? 상상만 해도 수치스러운 그 죄들 때문에 대신 수치를 당하신 거죠. 뭐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이제 맞으시고 이런 것들 두 뺨을 기꺼이 내주셨고요. 등도 내주시고 머리카락도 뽑힘을 당하셨죠. 그리고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욕들까지 우리가 모욕했던 하나님도 모욕하고 사람을 모욕했던 죄들까지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네,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들 대신 받고 우리가 낫게 해주려고. 우리가 원래 다 영적 소경이잖아요. 우리가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두 발을 다 못 쓰는 다리를 아예 못 쓰는 사람이고 무능력한 정말 그런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는 근거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영원히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잃게 되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이 죄가 대신 희생에 대해서 좀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까는 좀 육체적인 고통을 초점을 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죄가 되셨다라는 의미라고 성경에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전혀 몰랐는데 죄 자체가 되게 하셨어요. 이 죄의 화신이 되게 하신 거죠. 마귀처럼, 죄의 화신이 마귀인데 마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가를 위해서죠.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저주도 되셨죠. 죄와 저주가 되신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자, 보세요. 강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러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했어요. 자, 뱀의 자기를 비유하셨어요. 모세가 뱀을 올린 것처럼. 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귀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처럼 된 거예요. 죄의 하신이 되면서.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냐면 당신께서는 의를 사랑하셨으면 죄악을 증오하셨나이다 했어요. 여러분이 제일 증오하는 게 뭐세요? 혐오스러워하는 게 뭐세요? 바퀴벌레? 그런 것보다 더 증오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자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바퀴벌레로 변해서 더듬이가 생기고 이렇게 기어다닌다면 어떻게 끔찍하겠어요? 그 하수구로 기어다니고 끔찍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끔찍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악을 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들을 가지셨기에 죄악을 관망하실 수 없나이다. 그냥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세요. 근데 관망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실 만큼. 왜냐하면 죄를 보면 바로 치셔야 되는 분이고 죄를 보면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죄가 되셨어요. 엄청 순수한 눈을 가지셨는데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자, 많이 고통스러우셨겠죠? 사실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이제 육체의 고통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런 고통들이 훨씬 심한 겁니다. 자, 아까 저주가 되셨다고 그러겠죠. 우리를 위해서. 제가 구령할 때 실제로 사용을 했던 이제 실제 사례인데 하나의 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순진리교라는 곳에 계셨어요. 근데 거기 뭐 많은 다른 종교들도 그러는데 대순진리교의 특징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면 온갖 저주를 다 받는다고 협박을 해요. 이제 대순진리교에서 나가면 뭐 자기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아들, 남편, 손주 다 망하고 벌받고 막 협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가거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저주를 받을까 봐 엄청 이제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여드렸어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할머니, 예수님께서 할머니의 저주를 다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진짜 이 말 듣고 엄청 안심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분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 저주가 두려워서 못 빠져나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음 이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옥의 13가지 고통은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아까 인용을 했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 이게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건을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가 어떻게 돼요? 물 한 방울이라도 얻으려고 자 그의 손을 물에 담궈가지고 자 혀를 좀 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하죠. 혀가 정말 목마르고 불타고 이런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이 장면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도 오셨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지옥에서도 고통을 당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또 지옥에서 또 고통을 당하다 오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러는데 지옥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지옥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렸도다.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죠.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두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예수님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죠. 근데 구약에 보면 제물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놋제단 위에 받쳐졌어요. 각을 뜨고 불에 태워지고 그래서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 태워져야 됩니다. 이 성막에 있는 불은 왜냐하면 지옥불을 상징하거든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지옥이에요. 놋제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 장작을 태울지니 번제물을 그 위에 정렬하여 올릴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절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지옥불.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 불 있죠. 거기에 불은 뭐예요? 촛대에 있는 그 등잔대에 있는 불이죠. 거기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건 성령님은 또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제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들을 태우듯이 예수님께서 그 고통, 불의 고통을 견디신 거죠. 자, 이 지옥의 고통을 이제 견디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벌레처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이제 개들이 둘러싸서 찌른다 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기가 벌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겁니다. 벌레 취급을 이제 또 당하기도 하셨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버림받으셨다고 했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고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신성과 관련이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거든요. 아들 하나님으로서는 버림받지 못해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이제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자, 바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러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관점을 다르게 봐서요.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의 관점에서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준 거예요. 직접 유일하게 낳은 아들, 독생자라는 뜻인데 유일하게 낳은 아들을 줘버린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우리를 위해 희생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매우 기뻐한다 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보면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세요.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죠. In whom I'm well pleased. In whom 이게 현대 가톨릭 성경들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는 진리, 이걸 강조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니 내 혼이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여기서도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겠죠. 왜냐하면 보통 아들이라는 것이 자신의 분신이에요. 자식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이제 몸의 형체로 거하시는 분인데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아들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것과 예표로서 맞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게 모형이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사용할 장작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 위에 지었더라. 그런 뒤에 그는 자기 손에 불을 들고 단도 한 자루를 들었더라. 그리고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이 장면이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가는데 독자 이삭과 함께 가는데 지금 아버지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죽은 나무죠. 장작을 십자가는 죽은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니까. 이것을 이렇게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이삭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제 예표고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손에 뭐를 들고? 불과 칼을 들고. 태워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제물이니까. 이걸 들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는 지금 이 불과 이 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독자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갈보리 언덕에 갔던 장면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면 다 준 거라는 거죠. 이걸 줬는데 내가 안 주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안 돼. 너 버릇 나빠져. 너 부패할 거야. 그래서 제한을 하시는 것뿐이죠. 자, 창세기 22장 8절과 13절을 보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엄청난 예언이죠. 제가 이 관련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어린 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거는 이제 예언이었죠. 그렇게 할 거라는 거.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자,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주실 건데 그런데 그거는 미래고요. 지금은 순양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버지의 관점이 느껴집니다. 자, 예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표로서는 마음은 이러셨을 거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죽이려는 거 막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양을 준비해서 주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순양은 뭐예요? 완전히 다 자란 남자 양이죠. 아버지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은 새끼 양이고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하나님께서 의인하시는 거죠. 이 순양을 바쳤더라. 그런데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결과적으로 예표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대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겠어요? 독자 이삭 대신 차라리 자기가 제물이 되고 말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심정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하늘이 이제 컴컴해졌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예수님 죽으실 때는 오후 3시밖에 안 됐거든요. 해가 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둡게 하셨어요. 안 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제 9시경, 이 유대인 시간으로 9시경,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조차 보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옥에 갈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관점을 한번 보겠어요. 영원의 관점으로 보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영원한 존재인 적이 없어요. 시간에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 관점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못자국은 그대로 있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고. 그래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 부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 올라갔더니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전히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더니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신데 딱 봤더니 도살당했던 것 같은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그 못자국과 장자국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영원히 이 상흔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 우리는 완벽하게 될 거예요. 유일하게 상흔이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완벽하게 해주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에 거주한다 라고 하셨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신데,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사실 한순간도 영원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분께는 어떤 영원한 그런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경험을 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때가 돼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하늘에서 이제 선교사처럼 파송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때가 차서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그러잖아요. 개인의 구원을 예정하신 게 아니고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자녀로 입양하겠다. 그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입양을 예정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목적어가 뭐예요? 입양하실 것을 예정한 거지, 한 명 한 명을 지옥에서 구원을 할 것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거라고 예정하셨으니까 뭐예요? 미리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마치 죽음을 알고 있는 사형수처럼, 사형 날짜를 알고 있는 사형수처럼.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옥의 고통이 있을 것도,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도, 이 모든 이 죄가 돼야 되는 것도, 저주가 돼야 되는 것도, 모든 걸 알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grace라고 하면, 은혜라고 하면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대 받을 가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